네, 자, 오후 성경 공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목사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결국 다 성경의 근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때 그 상황의 문맥과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호칭들을 통해서 해야 될 어떤 직무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혜로 유익하게 말씀으로 세우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이 유익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을 세우는 것은 신앙이 확실하고 직무에 맡은 은사가 그냥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사람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3장에 의거한 건데,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배울 부분들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 30세 이상으로 결혼하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3년을 공부한 이런저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은 딱 얼추 이 나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별한 점은 목사님은 노회 소속으로 해서 종신노회원으로 소속해서 노회에서 파송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장으로 당회, 교회 지교에서 이끄는 당회를 이끄는 회장이지만 당회원은 아닙니다. 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투표해서 선출한 게 아니고 이제 청빙을 해서 모시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노회에서 파송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회장은 당회원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노회에서 모든 소속이 돼 있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한다. 그래서 뭐 휴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노회에서 한다는 것을 했습니다. 지나갔네요. 목사님의 청빙을 할 때는 그래서 노회에서 청빙 서류를 제출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아서 정식적인 당회가 있는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의 기본적인 권한들, 치리권과 목회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근데 불완전 당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지금 조직된 교회가 아닐 때는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해서 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목사님의 정치적인 신분들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직무로서의 맡은 역할도 있는 거고, 이게 기간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있고, 이게 그래서 같이 두 가지로 불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하시면 대부분 이제 위임을 받아서 하지만, 부목사님들은 임시로 하면서도, 그치만 원래는 임시직이지만 같이 그 교회 함께 계속 끝까지 가겠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위임을 받았을 때는 담임 목사와 같이 위임도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장로님과의 관계에서도 장로님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임 목사, 사역지가 없는 목사님은 3년 동안 봐주지만 5년 이상 그냥 아무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 지혜를 주고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사직 권고를 하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사임과 해임 부분들도 전부 다 노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당회에서 파송을 돼서 왔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거나 여러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공동의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임되거나 사임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당회의 목사님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직원인 교회 직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직원들을 세우는 이유들과 함께 같이 좀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직원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선물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교회의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데, 그 머리 대신 그 교회의 어떤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직원들을 세우고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하라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직원의 지금
목사님도 포함이 됩니다.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올바른 성례를 시행하고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표징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지금 직원을 둬서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3대 표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 선포, 신실한 말씀 선포, 올바른 성례, 그리고 이제 그 정당한 건징, 이렇게 하는 이 3가지 표징도 직원들이 이 일들을 세워서 잘 감당하게 하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성경에서 교훈한 법례대로 일들을 하고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또 그 법례대로 세우라고 하는 이유로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직원의 자격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설명들이 이게 보면 이제 저 헌법 책도 이제 이런 해설서도 이제 책들도 이제 제가 보고 하는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진리가 진리되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삶의 어떤 그분의 생실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 덕이 있는가, 그래서 진리를 진리답게 그 지금 행하고 이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직원으로 이제 세울 수 있는가를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 한마디로 따르고 그것에 지금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격주의라고 여기 돼 있는데, 한마디로 그 행실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하지 않게 사람과 함께 돌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자, 선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세우는 선거권은 그 회에 있습니다. 회라고 하는 것은 당회를 말하죠.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당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당회가 있는 거고, 현재 지금 저희는 지금 교회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회인데, 좀 더 지나가면 이제 꼭 당회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3급십 7위회라 그래서 또 그 위에 노회도 있고 대회도 있고 총회도 있으면 그 안에서도 또 직원들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저희는 당회의 교회 정치에서만 지금 제한을 돼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해서 신앙의 자유와 이런 분들이 다 보장이 되게 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무기명 투표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회가 그러면은 직원들을 했을 때 처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했던 어떤 그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역사, 유래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창설 직원이라고 있습니다. 창설 직원은 바로 사도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일 설교를 사도행전에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초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발전해 왔는지, 그 함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사도들의 믿음의 토대 위에 교회를 굳건히 반석 위에 세우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처음 그 교회를 창설했던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누구냐면, 사도행전과 배운 것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분들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것은 그 사도행전 첫 번째 말과 같이 이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그래서 이를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죽음의 위기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던 일들을 했던 게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첫 번째는 이 사도들이 성경들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한 사도도 성경을 요한복음이나 마태, 누가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특별한 일들을 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이게 자꾸 튕기네요. 놀라지 마십시오. 네, 자, 이적과 권능을 행합니다. 이거는 제가 권능을 행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꺼진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네, 계속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믿게 하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고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한 일들을,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배웠죠. 지나가고 그냥 뭐 그림자만 비춰지기만 해도 다 나음을 받았다. 이런 일들이 사도들이 했었던 실제 일들을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창설 처음 시작했던 사도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입니다. 이 사도직이 지금도 연결이 돼서 목사님들이 그 사도를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 사자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런 그 권위들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사도들만, 한마디로 프론티어라 그러죠. 개척자들,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든든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허락해 주셨던 은사들이나 은혜들이 있었던 것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지,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적과 이사가 없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가 점점 발전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선교지, 특히 복음이 아주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부분, 특히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도 그런 이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미 성숙된 단계에達을 때는 그 어떤 하나의 표징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어떤 뭐 힘세고 뭐 하는 이런 돈이 많고 이런 걸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어린 아이 때 하는 거고, 든든하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 어머니라고 하는 그 아줌마라고 하는 이것들이 나쁜 편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만한 그 능력을 또 표현하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것이 신뢰가 된다 했을 때는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일생 것이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도 그게 충분히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는 연약한 어린아이시 됐던 거고, 이제는 우리들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점점점 복음이 발전되어 왔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네요. 자, 그래서 사도들만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이 지금 토대 위에서 교회가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교회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들을 좀 살펴보시면 항존직이라는 게 있고요, 임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 아마 마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존직은 보시면 이제 통상 직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존, 영구적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는 직원이 이제 항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존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둘이 있는데, 뭐냐면 장로와 집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들은 설교와 영적으로 감독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설교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 장로님과 집사라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장로님도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다른 그 장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목사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저희 목사의 칭호에 대해서도 장로라고 또 불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는 치리 장로와 말씀 장로라 해가지고 두 개를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강도와 치리, 그래서 말씀을 맡아서 설교하고 하는 이 부분들에 있는 장로님도 하나 항존직으로 계속되는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장로님은 치리만 하는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로님은 교인이 선출해서 뽑습니다.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선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시고 청빙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시겠습니다라고 이제 서류를 제출해서 노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시는 개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교회 대표가 아닙니다. 교인의 대표는 교회 자체에서 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치리만 하는 장로님을 이제 교인의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문장로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인의 대표가 되시는 거죠. 근데 한 분이 아니고 이것도 두 분 이상이 완전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이상의 장로님이 있어야 장로의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같이
의논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런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는 아직 저도 임시지고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위임을 받다 하더라도 장로님이 한 분일 때는 불안정 당입니다. 아직도 온전한 조직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로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장로님과 또 집사님까지 해서 이 두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이분들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까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꼭 이때까지 해야 되고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또 뒤에서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법입니다. 그냥 근데 항상 법대로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형제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다양하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했을 때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저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서로의 신뢰와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그러고 한다는 이런 게 있어줘야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규모가 큰 데는 이제 왜 저 사람은 봐주고 안 봐주고 하냐는 것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질서를 위해서 그냥 법대로 합시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면 교회에 대해서 그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저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여튼 지금 시무연한은 그래서 법적으로는 만 70세까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로님의 선출 자격들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이 이제 대상입니다. 만 35세. 목사님은 30세인데 장로님은 5살이 좀 더 높습니다. 여기가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목사님도 처음 시작하게 되면 30세긴 하지만 여기 뒤에 보시면은 또 조건이 하나 또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무흠 5년 이상이라고 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어떤 문제가 없고 이런 지금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어떤 건징에 대한 부분들, 수찬정지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그 분들의 그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게 무흠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예를 들면 경찰 교통 딱지 하나도 안 끊고 이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30세부터 5년은 지켜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 뜻 자체가 이미 elder 그래서 이미 지금 나이가 좀 있어서 그 시니어 같이 두둑하게 지금 보면 밑에 나오네요.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한마디로 나이가 듬직하게 경험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교회를 잘 돌보고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을 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면 당연히 경험이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35세 이상으로 이렇게 올려놨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특별하게 또 있는 게 뭐냐면 만 5년 이상이 이제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 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들어오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새신자 등록해서 1, 2년 다니신 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40세, 45세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교인 생활을 10년 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옮겨 오셨어요. 그러니까 옮겨 와가지고 2년 다녔으면 총 12년을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서 최소 몇 년 이상 이것도 딱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지켜봐서 교회에 덕이 되는 아까 같이 교회의 도리를 신복하고 또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생실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증된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목사님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어떠한 사람을 직원으로 세워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 상당한 식견으로 통솔력을 가져서 교회의 덕을 세고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장로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님을
왜 세우는가? 네, 세우는 역할들을 하라고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해야 될 직무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목사님과 협동하여서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라고 있습니다. 신령적 관계라고 하니까 이게 참 표현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목사님과 잘 협동해서 총체적인 부분들,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들을 함께 총괄하면서 얘기를 나눠서 그 교회를 잘 이끌라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장로님이다. 장로님. 그래서 뒤에 제가 가로치고 해놨죠. 교인의 대표이면 당연히 모든 사람의 지금 뭐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표해서 여러 가지 모든 역할들을 다 총괄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이 역할들을 잘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지금 이와 같이 장로님도 교인의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하면서 총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과 함께 같이 협동하면서 하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로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 방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수어입니다. 복음. 이거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구별하기가 많이 힘들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이 신실한 말씀 선포를 잘 하고 있는가라고 살펴보는 부분들도 있겠고, 반대로는 이 말씀이 그 교인들한테 잘 들려졌을 때 이분들이 지금 이 도리를 오해하지 않고 지금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대로 지금 잘 전달이 돼서 이게 지금 그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하시는 역할들이 또 장로님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도덕상 부패 방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래서 장로회 정치라는 것이 그 감독 정치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고 함께 같이 연합해서 쥐어져 가도록 하기 때문에 같이 이 역할들을 지금 부패하면서 방지하는 역할들을 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아십니다. 장로님들이 이 두 가지 역할들은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부분들을 잘 모르셔요. 보면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하는 일들이 장로님이 하셔야 될 역할 부분들인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세 번째 역할들을 거의 잘 안 하시죠. 첫 번째, 두 번째만 하시고 이 부분들의 역할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신방 전도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부목사님들한테 이제 교구를 맡겨서 그분들이 다 신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원래 성경 지금 헌법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되는 건 장로님이 이 역할들을 함께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교우들의 어떤 세세한 이 모든 것들을 잘 함께 파악을 해주셔서,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살펴서 혹시 교인한테 어떤 그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목사님한테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해 주셔서 이 가정한테 특별한 어떤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좀 신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서 함께 협동하여서 목회를 같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장로님이 하시는 역할들입니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장로님도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은퇴장로, 협동장로, 무임장로, 시무장로. 이것도 교회에 가보면은 뭐 다양한 아무튼 이름들로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목사님과 같이 아니면 권사님들도 같이 보면 이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예장로도 있고 그렇거든요. 은퇴장로는 다들 아시겠죠. 나이가 다 되어서 70세 이상이 돼서 이제 은퇴한 장로님을 말하시는 거고 있고, 협동장로는 이거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덕을 위해서 세우는 거라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협동을 한다는 것은 같이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는, 그러니까 그 교회 상황에서 이분이 뭐 외부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그 나이가 있고 좀 어떤 정도 덕망이 있고 한데 뭐 어떤 역할들을 정식적으로 세우기에는 좀 뭔가 좀
좀 나이가 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뭔가들이 있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대외적인 교회의 바깥의 일들을 같이 협동하는 협동 장로이신지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딱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 일들을 하는 협동 장로로 세우는 장로님이 있고요. 자, 무임 장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무임 목사, 목사님이긴 한데 목회지가 없는 것, 무임 장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무임 장로가 있는 교회는 시무 장로와 함께 같이 되는 장로가 같이 둘이 갑니다. 뭐냐면 장로님을 세워 드렸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항존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35세 때 장로님이 되신 분은 75세가 되면 총 몇 년이죠? 35년인가요? 예, 그 정도까지 계속 장로님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역할들로 잘 일들을 감당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제 안 좋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고인물이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제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자꾸 어떤 그 영향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게 잡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목사님의 어떤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참 같이 같은 결을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자꾸 핸들을 이렇게 꺾는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그 일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면 어떤 교회는, 그래서 장로님은 그러니까 항존직이기 때문에 중간에 장로직을 뺏어올수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데 대해서 제한을 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로님이 세워지면 10년 동안의 시무 장로를 할 수 있도록 10년 동안의 일을 봉사를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뒤에는 이제 일선에서 좀 물러나셔서 뒤에서 무임 장로로 하면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거기서 그 어떤 정확하게 예를 들면 뭐 재정팀을 들어가셔서 보십시오, 선교팀을 맡아 주십시오, 아니면 뭐 청년부를 맡아서 그 역할에 그 뒤에서 장로님으로서 부분들을 총괄해 주십시오. 어떤 대부분들 이제 시모 장로님들은 그 역할들을 하나씩 맡겨가지고 그 부분들을 부서들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래 있으시면 고인물이 되니까 이제 그것들을 거두셔서 특별하게 맡겨주시는 역할을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제 그 장로님이라는 그 역할을 주어서 무임 장로지만 또 그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방면들에서 이제 섬길 수 있도록, 그러나 정확하게 직무를 딱 주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 무임 장로, 시무 장로라고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시 얘기 드리지만 원래는 장로님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였군요. 장로의 직무, 이 역할들을 충성되게 열심하게 잘 하면, 아니 굳이 왜 잘 하던 일들을 이렇게 다시 거둘 필요가 없죠. 계속 그 일을, 아니면 두 명이서 맡아서 하게 되면 더 일이 함께 힘이 더 시너지를 내서 역할을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단 원래는 가장 그냥 맡겨서 함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에 유익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들이 많이 가네요. 교회 집사님도 이제 집사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항존직에 있는 이제 집사님이신데, 이번에는 무음한 남교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는 직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저희 교회에서들도 전부 다 집사님이시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임시직과 그 항존직과 같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구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안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안수를 받은 분들은 항존직으로 계속 이제 쭉 가시는 거고, 그리고 안수를 받지 않는 분들은 임시로 해서 이제 서리 집사라고 해가지고 1년 단위로 그때그때 교회의 상황의 형편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이 이제 그 집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수를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안수 집사님, 윤성환 집사님 계시죠. 자, 그러면 집사님이 하셔야 될 역할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며 모금한 헌금을 나눠주는 일을 하며, 교회의 직원의 영적인 위로와 교훈과 기도가 세상 구제와 연결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지금 이 집사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다음 주 설교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집사하시면 제일 유명한 스데반 집사 이제 님 아시죠? 거기 보면은 그때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세우는지 되면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들에 나올 것인데, 예, 교회가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이 일들을 지금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 유무상통하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지금 내어놓고 사도들한테 이것들을 나눠서 모든 교회인들한테 유익이 되게 써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많아지니까 사도께서 말씀 연구하고 선포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다른 그런 행정적인 돈 나누고 하는 일들에 치여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좀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래서 일들을 함께 돕는 사람을 좀 세우면 좋겠다라는 이유에서 지금 이제 7 집사를 세우는 일들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재정권을 갖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정권입니다. 재정권.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어떤 모든 일들을 하는 데는 다 돈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다양한 행사들을 할 때도 결국엔 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맡겨서 지혜롭게 교회의 유익이 되게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집사님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의 장로님과 목사님이 하고 있는 교훈과 어떤 그런 기도들이 세상에 연결되어 가지고 구제, 이제 사람들을 돕고 함께하는 역할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매개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집사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집사님까지만 하시죠.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래서 이 교회 집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가르침을 받아 봉사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어떤 가르침과 어떤 지시를 따라서 함께 그것을 봉사하는 직무를 맡는 것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래서 장로와의 차이점이 그럼 뭐냐? 장로님은 교회 전체적인 모든 전반적인 일을 총괄하는 시고, 집사님은 교회의 재정 출납과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그 돈줄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재정. 그래서 보면 안수 집사님들, 원래 지금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집사님이 지금 그 특수한 사항들이 좀 있고 해서 원래는 안수 집사님이라면은 재정권을 맡아서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그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들의 그 하는 역할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 2년 이상 이분들입니다. 2년 이상 되신 분들, 전임이 아니고 전입입니다. 전임.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 오셔서 2년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무흠으로, 그래서 뭐 어떤 징계나 이런 이유 결적 사유들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공동회에 또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서 세우게 되는 이게 이제 집사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이제 임시 직원들을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들 좀 있으실까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고,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다음 주는 성경학교가 있는 관계로 한 주 오후 성경 공부를 쉬고요. 연기해서 이제 8월 첫째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시 직원 하면서 전체 이제 정치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때 다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여수하늘교회 주님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먹이시고, 또 오늘 또 교회 정치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떻게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같이 함께 연계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굳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인계받고 연결해가는 다음 세대오니 우리가 그 역할들을 충성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집사님,
또 목사님을 세운 이유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아닌 교회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또 휴가 기간에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오고 가는 길들 안전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가족끼리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심을 통하여 좀 유익이 되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제 시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주에 우리 또 여름 성경학교로 나가는데 그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잘 기도로서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가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